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지난 시간에 도표를 항상 그려드리죠. 도표를 그리는 건 같은 거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도표를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도표를 조금 이제 다듬어 봤어요. 이렇게 다듬어 봤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가 이제 7년 계시록이고 여기가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이고 여기가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입니다. 신약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던 시대, 요때를 약 3년이죠, 3년. 3년 요때를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복음시대다 그래요, 복음시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사복음서라고 하는 준 시대, 그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3년 정도의 시대, 복음시대.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그때를 포함해서 이 이후에는 계시록 전까지가 이제 은혜시대, 신약시대, 신약시대인데, 신약시대 안에 이제 성령시대, 성령시대, 은혜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현재의 진학력으로 신약시대지만 정확한 표현은 성령시대, 은혜시대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은혜시대도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끝에 다다르게 된다. 그래서 그 과도기를 넘어가면 이제 계시록 7년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도표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을 딱 띄워서 이렇게 앞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일곱 인이고, 그 다음에 앞에가 일곱 나팔이죠. 그 다음에 뒤에가 일곱 대접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또 이제 이렇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기간은 1260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요 뒤에는 42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일수로 계산하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달수로 계산해도 같은 거예요. 연수로 계산해도 3년 반, 3년 반입니다. 근데 표현이, 성경에 나타난, 계시록에 나타난 표현이 이와 같이 일곱 나팔은 1260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즉, 정확하게 한 날 한 날을 다 계수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대접은 뭉뚱그려서 달수로 42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막 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찾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보면 1260일, 그 다음에 42달 이렇게 표현해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 여기까지가 1260일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지나쳐서 1290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조금 더 지나쳐서 1335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까지 1300일서부터 시작해서 1335일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335일까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관계된 연수고 일수다 이거예요. 하지만 42달은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랑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나팔은 소리를 내서 양을 모으는 일을 하지만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쏟아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계시록 시대 들어가서 대접 기간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 요 전에, 대접이 쏟아붓기 전에 우리는 흔히 말하는 쇼부를 봐야 된다. 문용 쇼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요 일곱 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2절에 보면 신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탄자가 이제 활을 가졌다 합니다. 자, 도대체 이 신말 또는 그 탄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신말, 그 탄자. 아시는 분은 말하지 말고 아리송한 분들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흰말과 그 탄자는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모르겠다, 3번 글쎄. 누구일까요? 흰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딱
딱 떠오르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면류관도 나오고, 막 이기고 이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예수님이야 그럽니다. 정말 예수님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최소한 눈알이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크게 뜨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그럽니다. 새끼 양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은 누굴까요? 어린 양. 네,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이 어린 양이. 이만희가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7개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이렇게 다 떼시는 거예요. 떼셔. 그래서 7인 중에 하나를 뗄 때에 그때 내가 들으니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인을 하나 탁 떼더라 이거에 근데 네 생물 중에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인을 떼니까 누가 등장하냐? 네 생물이 등장하다. 네 생물. 그리고 네 생물이 바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얘기하냐? 신말 탄자를 말하는 신말. 똑같네.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참. 큰일 났나. 글씨 트라우마가 생겨서 큰일 났어.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네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에게 주는 거예요. 줘. 그 인을 딱 떼서 그 안에 담긴 어떠한 내용을 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네 생물이 그걸 받고 얘를 부르는 거예요. 너 신발 와라. 그 탄자 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다르고 네 생물이 다르고 신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7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전체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첫 번째 인은 뭐냐? 계시록을 시작한다는 의미고 계시록의 주관자가 누구고 계시록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대목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을 주관하시고 계시록을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리 7년 대 환란일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산다 이거 살아.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잘 믿어야 된다. 잘. 그 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이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성품, 성향, 예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거,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이 다 이 복음서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 토대는 말씀, 복음이 된다. 복음. 근데 이것이 없이 우리는 자꾸 뭔가 보이고 뭔가 들리고 또 이제 목사님들은 어떠한 일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이런 데만 빠져 있고 성도들은 덩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고 덩 뭔지 아시죠? 네. 그냥 목사님을 너무 잘 믿어. 목사님이 지옥으로 끌고 가도 아멘. 천국으로 끌고 가도 아멘. 여기가 천국이 지옥이지 막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해도 그냥 아멘.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된다. 목자를 일깨우고 목자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게 성도의 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디 감히 주의 종한테 그냥 저주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니 물론 그렇다고 주의 종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야죠. 하지만 목자는 성도를 깨워야 되고 성도는 주의 종이 바른 말을 하는지 참 진리를 하는지를 잘 보고 요구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린 양이 계시록 전체의 주관자고 주인이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을 잘 믿으시면 되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만 따라가시면 된다. 자, 이 신말이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이 신말이 여기 아마 써 있을 거요. 여기 어디? 자, 이제 제 성경은 관주 성경입니다. 해석 성경인데 여기에 이제 이 박사가
제가 보는 성경, 노트 성경인데 이 시가 이것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해석해 놨느냐? 자, 계시록 6장 2절 그 탄자 그리스도. 이 박사님이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박사님이고 목사님이 해석을 해 놓은 게 이 탄자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란 얘기죠. 자, 그럼 어떠한 잘못이 있느냐? 이 위에 1절에서 분명히 어린 양이 네 생물을 부르고 네 생물이 신말을 부르는데 그러면 이 신말도 예수님이고 이분도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상식으로 봐도 논리로 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박사라고 하는 양반이 그 탄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박사님한테 박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구절을 보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박사님이 그리스도니까 맞아 그리스도야. 그러면 만약에 이 신말 탄자가 그리스도면 그 다음부터 다 꼬이는 거예요. 다 꼬여. 검은 말도 꼬이고 빨간 말도 꼬이고 청황색 말도 꼬이고 다 꼬이는 거예요. 족보가 그냥.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한 권 또는 한 문장, 한 장, 한 요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쉽게 해석을 해놨다. 너무나도 쉽게. 그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어린 양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네, 이 예수님을 사람이다라고만 안 하시면 돼요.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분이고 이분이 부활하신 분이고 이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시록의 주관자시다. 주관자, 책임자, 주관자, 시행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돼요. 근데 그분이 첫 번째 인을 떼었더니 네 생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생물. 네 생물은 실제 숫자 4의 네 생물입니다. 이걸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어디를 보냐면 에스겔서를 보시면 돼요.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은 뭐고, 두 번째 생물은 뭐고, 네 번째 생물은 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도 생물이 뭐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시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생물 하니까 옛날에 어떤 그 영화에 보면 무슨 괴물처럼 표현을 해요. 왜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막 눈이 가득하고 여섯 날개가 있고 얼굴이 사면에 있고 무슨 괴물처럼 그려놓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네 생물 쉽게 이해하시면 천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천사장이 몇 명인가? 예, 몇 명이에요. 루시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라파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그들이 다 그 천사 어떠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 중에 장이에요. 장. 그래서 이 네 생물도 이 천사 장 중에 4명이다. 4명. 이해 가십니까? 네. 근데 보면 지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성장군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명을 직접 받는 사성장군, 참모총장, 육군, 해군, 공군, 3군, 3사 참모총장 정도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에게 바로 명령을 내리시면 이 네 생물도 예를 들면 참모총장이 나가서 싸우진 않죠. 그죠? 그 밑에 별 4개가 있으면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1개도 있고 무궁화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1개도 있고 바쁠때기도 있고 이렇게 지위가 있고 체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틀에서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면 그 밑에 바로 이제 시행하는 천사장이 와서 떠받들고 그 다음에 네 생물 중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천사들이 마찬가지로 그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영적인 사건과 육적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계시록 시대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육의 사건, 육의 비중이 더 큰 것뿐이에요. 영적인 것은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영적인 사건이 크지만 이렇게 대충 허러러러 하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육적인 부분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이 계시록 시대로 넘어가면 이 영육이 똑같아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건이 육적으로도 보이고 육적인 어리석음이 영적으로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시록은 첫 번째 어린 양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네 생물 천사장들이 와서 이것을 이제 수발을 들고
그 다음에 실제 시행하는 것은 신말, 좀 더 하위에 있는 계급의 천사들이 시행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신말이고 그 옆에 플러스 뭐라 그래요? 그 탄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나눠놓는다, 나눠놔. 네, 나눠놓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영적인 사건, 육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탄자가 영적인 사건이고 신말이 육적인 사건이라고 하셔도 되고 신말이 영적인 거고 탄자가 육적인 거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크게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신말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천사를 말하고 그 탄자는 이 보이는 세계 하나님의 일꾼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오죠.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꾼 천사들 또는 일꾼들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계시록 시대 가서는 영적으로는 천사가 일하고 육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꾼들이.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에 가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천사가 일을 하고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된다.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승리입니다. 승리. 싸워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겼다. 전쟁이 끝났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끝부분을 약간 흐린다 이거예요. 흐려. 이것도 그냥 흐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이유가. 왜 그러느냐? 자, 뱀이라고 하는 자가, 뱀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 그 뱀이 이제 하와를 꼬드기고, 또 하와가 넘어가서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또 남편도 주니까 남편도 먹죠. 그래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아담을 심판하고, 하와를 심판하고, 뱀도 심판을 하죠. 근데 뱀에 보면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나중에 이제 4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걸 보고 이긴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신말과 그 탄자가 무슨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데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싸워서 그 끝내까지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면 싸움에서 질 날이 있다. 승리하지 못할 날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계속 보면 중간쯤에 7 나팔이 있고 7 대절이 있죠. 왜 여기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냐면 1260일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1260일이 다 차갈 때쯤 되면 이 1260일 동안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신말과 그 탄자가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 3년 반 1260일 이 7 나팔은 신말과 그 탄자가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큰 위험성은 없다 이거예요. 오직 진리만 잘 분별해 가면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싸워서 승리하고 이런 표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1260일이 다 차갈 때쯤 되면 큰 고비가 여기서 한번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비 때 이제 이 승승장구했던 1260일 동안 승승장구했던 그 일꾼들과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위험이 닥치게 되고 그 위험을 3가지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또는 이제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디냐면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이 6장에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6개인만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8장에 가서 나오고, 이 7개 인 중에 6개 인, 또는 그 안에 등장하는 생물, 말, 이건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천사입니다, 천사. 절대 악한 영이니, 마귀니, 사단이니,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이 뒤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보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받았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란 얘기예요. 전쟁을 주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볼 리가 없어. 그러니 이거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이거예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흰 말도 천사고, 붉은 말도 천사고, 검은 말도 천사고, 청황색 말도 천사예요. 절대 마귀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나중에는 뒤에 대접에 가도 대접 쏟아붓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천사예요, 천사. 이렇게 이해 안 가시면 이런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뒤에 논이 있는데, 논에 벼를 다 폈죠? 그런데 이제 농부가 마음이 너무 여린 거예요. 딱 벼가 익어서 그냥 알고 꽉 찼는데, 얘들을 어떻게 비지? 낫을 어떻게 해야 돼? 난 못 돼, 난 못 돼. 얘들 어떻게 아픔을 줘? 난 안 돼. 그냥 여기다 냅둘래. 그러면 그 알곡이 어떻게 됩니까, 벼가? 결국은 주인도 손해를 보고 그 벼도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지만 낫을 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알곡은 알곡되는 거고 주인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다. 이건 다 마귀 새끼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뭐냐? 마귀를 하나님의 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편을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이 등장을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참 그리스도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흰말 탄 자가 천사인지 마귀인지 분간하지 못하면 적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그날 가서는 내가 능력을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야 된다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사람을 따라가실 겁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갈 겁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어린 양이 예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불신자들이 죽이고 이방인이 죽인 게 아니라 그 안에 같은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 던지면서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오재미 터뜨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 친척 스데반이 쓰러져 죽어 있는 거지. 내가 던진 돌에. 그런 일이 이 나라에 가서 발생하는 거다. 발생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 보면 7개가 등장합니다. 7개가. 뭐가 등장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귀 몇 개 있어요? 코는 몇 개 있습니까? 입은요? 근데 왜는 귀가 2개 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는 옆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음성을 들으라고 2개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잘 안 듣더라. 이게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으로 좌표를 정확하게 찍으셔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이 어리석은 목자들한테 속아서 나중에 가서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WCC, WE의 종교다원주의, 로잔대회 이런 애들이 그 하수인이다. 하수인. 제가 아무리 WCC라고 외쳐봐야 저 안 따르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에 큰 교회 있습니다. 사자로 시작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5자로 시작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 양반이 WE를 갖다 한국에서 뭐 한다고 뭐 대표를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다른 데 가도 구원이 있다, 천국 있다 말하는 애들. 그런 애들 나중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를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진짜 있고, 내가 천국은 나 할 따름인가요? 나 할 따름. 네. 누가 이끌어 가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믿음이 좋아도 치맛자락 붙잡고 갈 수 없어요. 왜냐면 올라가다가 치마가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나의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근데 그 믿음은 바른 진리로 바른 믿음 가운데 서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바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생물, 네 말, 이들은 천사장이고 천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보셔봐야 혼돈만 되고 힘들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참고 성경은 이제 네 생물을 아시려면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님이 잘 풀어놨습니다.